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남으로 생긴 저주, 재앙, 지옥,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빼내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모신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백성.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다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이제 50장 창조로 시작한 창세기가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창조, 타락, 구속, 또 하나 더 하면 회복입니다. 근데 지금 50장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는 야곱의 죽음이고요. 그리고 형들과 요셉의 화해이고요. 세 번째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나그네로 갔는데 왕의 반열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70일의 장례를 거창하게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러한 성대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손들에게 막벨라 굴로 장사 지내기를 원했고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아닙니다.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보인다. 천국입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보인다.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 속에 있는 연속선상인 것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원래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요셉의 장례식을 우리가 보면서 형들과 요셉의 갈무리, 매듭을 어떻게 지금 짓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인생의 생사화복, 희로애락의 모든 결말에 대해서 정리하는 지혜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이 장례를 치르니까 형들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죠. 이전에 그
그들이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에서 서로 반갑게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그것은 형제간에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눈물의 상봉이었지만 완전한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요셉은 이미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자기는 형들을 다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겉으로만 용서를 한 것이고 아버지가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머무는 동안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용서하라고 악으로 그들을 갚지 말라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당신이 누굽니까? 형이고 동생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동등하게 보지 못하고 당신 눈에 보이는 총리가 지금 너무 높아 보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 맞잖아요. 야곱도. 그렇죠? 근데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기뻐했습니까? 울었더라 그랬어요. 자,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 형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약속한 대로 형들이 나에게 엎드려서 기뻐서 울었을까요? 한탄스러워서 지금 우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형들이 모르고 있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아직까지도 이 상태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실은 오늘 제목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 제목이요, 이게 답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전하라고 주셨고요. 그 언약을 지금 누가 잡았습니까? 요셉은 이미 창세기 37장에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환난이나 모든 핍박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이었고요. 이정표를 찍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굳게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요셉이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투명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니 하나님이 믿어지니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되어지는구나 있었지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복 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 있었습니다. 사죄의 확신 있지요. 자기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생명 주신 그 언약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든 사람 사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고백 속에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지금 증인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위기나 절망과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너무너무 평탄하고 아름다운 길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요. 거친 길을 가기도 하고요. 평탄한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더 은혜 받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 뭐한다? 언약 잡고 가면 되고, 멈추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여서 포기하거나 세상을 떠나려 하는 자들이 있죠.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걸 타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쓴맛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정말 답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갈 때 갈등이 있죠. 우린 뭐하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고 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작은 가시만 박혀도 아프잖아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어떠한 파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모든 역경도 우리는 뭐한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편지를 쓸 때 뭐라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가장 완전하고 강하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평탄하지요. 평안하지요. 세상이 주지 않는 참 평안을 가진 자입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배신을 당하고 그러할 때마다 기도하게 됐고 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요. 장관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하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고요. 감옥에 있는 장관들이 보았고요. 간수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경제와 정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바로 왕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니 준비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보고 110년의 삶을 이제 마감하는 요셉. 그는 뭐라 했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끝까지 지켜주겠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로 열조에게 돌아가므로 믿는 자의 삶은 뭐다?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니 관문이고 통과 의례일 뿐인 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요셉은 그냥 죽어서 입관했다로 끝납니다. 이 장래의 모든 것은 여호수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뼈를 메고 가라고 후세들에게 말을 남깁니다. 비록 내가 여기에서 정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행복한 나라를 보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그네 길이다. 우리가 갈 곳은 막벨라 굴에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쾌거해하는 것이 완전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표현할 때 저들이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언약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똑같이 형들이면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12지파의 사람들인데 아직도 여호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자기들의 과거가 쫙 지나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이들을 덮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언약의 자손임에 불구하고도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 종교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며 빛이며 생명이며 진리인 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 속에 속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도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장례식 속에 50장에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는 그때 이미 땅끝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복음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말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기존 신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고 힘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복음 못 들은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함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모든 걸 세상에서 다 가졌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니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비굴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의 모습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세상의 것에 취해서 혹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 같아서 사람들은 그곳에 엎드리고 절하고 말을 못하고 사는 현장들이지만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 당신의 모든 미래, 두려움, 걱정, 염려 다 그분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올려놓게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빛을 증거하라고.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므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요셉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도록 생명을 구원하도록 이미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속에 자기를 머물게 하시고 마무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잘 산다 해서 여기서 좋다고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 원래 우리가 가졌던 완전하고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두 배로 요셉을 축복했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감히 말합니다. 그들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니가 나의 하나님, 내가 그래서 너를 축복한다. 내가 주는 축복이 더 크다. 그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절대 주권자였고 그를 인도한 섭리자였고 모든 것을 그의 의지와 계획 안에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알았고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언약을 지금 남기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통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가졌는데 바로왕에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장례를 잘 치렀으면 끝나는 건데 왜 거기에서 사실 우리 아버지가 묻히고 싶어하는 묘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으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아버지의 유고를 묻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한 말씀도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돌아오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최고로 축복하신다 아까 말씀하셨고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생사화복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된다. 십자가 위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천할 일만 있습니다.
기도를 누리는 자가 되고 기도로 행복한 자가 되면 보좌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은 뭐라 그랬죠? 중직자에게 목회자를 살리는 거다. 교역자를 살리는 거다. 우리 후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흩어진 제자들은 뭐예요? 영적인 바톤을 이어가는 거다.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 들어가는 것.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몰랐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우리는 알고 갑니다. 영적 사실 알고 가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우리에게 CVDIP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언약 확실히 보여주시니까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비전 속으로 들어가니 꿈꾸는 자가 되었고요. 그것이 정말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작동화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미지 구축하셨잖아요. 그 길을 지금 누가 따라가죠?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랬죠? 보좌와 통하는 자면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그인을 이루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777의 기도라 그랬죠. 영원한 기업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작품 만들어 간다니까요.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게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메신저가 되라 그랬잖아요. 어떤 메신저가 될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지금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어줘야 돼요.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뭐가?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망대로. 그게 되어진 사람의 플랫폼. 그러니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빛을 비추는 자, 어둠을 물러가죠. 생명의 빛이 쏘아집니다. 다 소망대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 이 보좌의 축복, 영적인 사실, 영적 비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의 모든 것을 깨뜨리신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모든 땅끝에 전달하는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말씀 다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주셨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뭐가 돼야 된다? 나를 살리는, 여러분이 정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밤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낮에 이 말씀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삐 움직입니까? 사람도 만나고 머리도 써야 되고 또 뭔가 실적도 이뤄내야 되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그 시간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보좌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속에서 반드시 사인 주셔요.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요,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사인이 있다니까요. 교도부를 확보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기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것이 되어졌다면 문제, 사건, 위기, 우리에게 뭐가 되죠? 축복이야. 하나님 또 다른 것도 이루시는구나. 응답 속에 있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세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론을 말한 모든 부분은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이 편집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얘기를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요셉의 모습,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형들과 나를 사용하셨구나. 완전한 신앙의 절정,
정말 드라마틱한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본 것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으로? 나의 것으로 편집되고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 설계 디자인 되어져야 되는 부분,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되죠? 첫째는 이 본문을 정확히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정리되어져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정리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맞춰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뭘까? 나와 이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으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나에게 성취하실까? 그 꿈을 꾸시고요.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매듭 짓고요. 보좌와 함께 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한탄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한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을 비추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 기도 속에서 이 응답 확인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축복 속에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 또 생사화국의 주관자 희로애락 속에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거 빛 가진 자 땅끝까지 이 길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서밋의 응답 누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